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우리가 아까처럼 사도행전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12장 각각 12장에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의 종류가 많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고 저는 요즘에 탁구를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 동네 부기에 할머니들한테 맨날 져가지고 모든 분들이 저를 재물 삼아 승리를 올리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잘 못하지만 탁구가 재미있어서 지금은 제가 정신이 없고 바빠가지고 탁구를 칠 시간이 없어서 동네 부기지만 곧 은퇴를 하면 제가 70대를 동네 탁구를 잡으리는 이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운동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클라이밍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알프스 산 위를 자전거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도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하고 안 맞아요. 제 이 몸으로 클라이밍을 하기도 어렵고 저는 보니까 탁구가 저렇게 만든 것 같아요. 잘 못 치지만 그래서 탁구를 잘 쳐보려고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까지 방언을 안 주셨으면 내 팔자에 방언 없나 보다 생각하셔도 되고 난 그래도 방언을 받고 싶어. 그럼 저처럼 늙은 나이에도 탁구를 치겠다고 제가 20대도 배울 기회가 있었고 30대도 있었는데 다 못하다가 50이 한참 넘어서 이제 늦게 갔어요. 근데 늦었죠. 나도 좀 더 저처럼 내가 자본주의처럼 치료도 같은데 지금 내가 못 치지만 제 삶의 현실 안에서 그 운동에 충실하려고요. 여러분들도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이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싶으면 저는 계속 방언을 사모하고 체험하는 걸 결코 사악한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은사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것도 추가하면 좋겠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제가 방언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사랑하는 선배님이 형님이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인데 그 형이 이제 약이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학교에서 더 많이도 방언을 주셨으면 저도 주십시오. 방언 기도를 열심히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형님이 서울신학교의 공식적 통역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사 교수인데 외국 교수들이 그 양반한테 다 밀려가지고 네가 통역해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데 그 양반 딱 밀려서 통역을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근데 그날 이제 방언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영어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날도 방언 기도를 내려놓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지금 통역을 아주 잘합니다. 그것도 방언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사모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걸 집착할 이유가 없고 방언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실 필요는 더더욱 없고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서 13장에 가면 바울이 아주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 방언 열심히 하는 고린도 교회가 방언 하나 안 하네 통역할 줄 아는 이거 갖고 쌈박처럼 교회가 콩가루 됐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중요한 은사를 가르쳐줄게. 그게 사랑이야.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가깝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짓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의 말씀.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방언을 못해서 나라가 이 지역이 된 게 아니다. 한국 교회가 그야말로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어서 된 거니 그 성령의 반드시 분명히 믿음도 사랑도 다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왕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은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을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잘 모른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떤 태도와 기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 말씀처럼 저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수를 믿고 알게 되는 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지 아니면 안 받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내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난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착각하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를
누구랑 비교하냐면 베드로나 바울과 비교해요. 그거는 제가 지금 탁구를 조금 치면서 지금 세계 랭킹 1위와 저의 탁구 실력을 비교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절대 못 이기고 앞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 쳐요. 그러나 저는 믿죠. 그와 나는 다 탁구인이다. 실력과 강도는 따라갈 수 없지만 저도 그 친구가 하는 거 웬만한 거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어느 분이 쳤는데 토마스 할리크라고 하는 제가 요즘 주목하는 그 체코의 신부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궁극적 분량이 얼만큼일까? 얼만큼일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예수님 같은 겨자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은 겨자씨.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하늘에서 산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겨자씨만도 못하는 미세한 바이러스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조차도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우리 몸 안에 증상이 나타나죠. 죽지는 않아요. 느끼죠. 내가 걸렸구나. 내가 내 믿음만 겨우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인데 여러분이 알죠. 내가 예수와 썸을 타고 있구나. 신경 쓰이네. 이런 거. 저는 평생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기특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꿈을 내려놓으시고 흔들리지만 그 의심과 믿음의 사이에서 진자운동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내 평생에 죽을 때쯤 겨자씨만큼만 자라게 해주십시오 라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거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라. 옆에 보면 다 똑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내가 그 편들을 당해서 흔들리면서 넘어지지만 믿음을 구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요체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우리 아내는 안 믿다. 제가 어떤 거죠? 그 다음에 천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형제에게 천국이 있다고 어떻게 말해 주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천국과 천당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가서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두 차원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의 물리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걸 넘어서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의 영역도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에 없고 여기에만 있다고 말하는 것도 50점이고 여기 있는 거 부정하고 죽어서 가는 그 고스트들이 모여있는 어떤 것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와 같은 것으로 천국을 환원하는 것, 축소하는 것도 50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의 존재이니까 시간이 나가면 물리적 세계는 끝나서 우리는 그거를 사망했다라고 말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넘어서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고 물리적으로 감각으로 포착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 전부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유물론자들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세계도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 있는 또 다른 영역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가시
가시적이지 않든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공간이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게 공간과 시간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관되게 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그거죠.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냐면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차원이 다 있고 지금 문제는 하나님이 다시 세상에 계신데 지금 문제는 내가 존재하는 지금 나온 여기 희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실존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한국이 천국에 있다고 난리를 치고 다 간증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성경에서 지금 말한 이 창세기 1장의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3장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를 되풀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공간 사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면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일이에요. 있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에게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이민 가신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주일날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 저 끔찍한 지옥 같은 한국을 떠나 이 낙원 같은 미국에 살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데 모두가 아멘 그러는 거죠. 모든 외국인들은 미국에 가서 있는 것 같아요. 조국을 배반한 민족 반역자들이 다 이민을 가고 생각하는데 저는 잠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메타포를 쓴다면 미국이라고 하는 좋은 나라가 있어. 거기는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데 아메리카는 드립을 얘기하는데 근데 내가 계속 군사 독재와 절대적인 빈곤과 북한의 남한이나 비슷한 아버지 탄광에 살고 있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프로모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은 이냐고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거기에 시민으로 거기에 땅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되지가 않고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만 얘기할 수 있냐면 갔다 온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죽었다 살아나서 천국 갔다 온다고 말하고 떠들고 다니는 간증자들이 있죠. 갔더니 뭐 너 내가 너 갔는데 너 저 밑에 있더라? 난 저기 있고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 얘기에 대부분이 99% 개구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안 보고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거기 누가 있냐 없네. 하나님은 지옥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을 당신의 나라를 창조하셨고 지옥은 저는 그렇지 않게 이것도 신학적으로 매우 논쟁이 될 수 있고 저는 혼날 수도 있지만 저는 지옥을 부정할 생각은 없는데 지옥을 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없어 지옥을 충분히 살아요. 뭘 또 가?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고 자기의 아들까지 잡아 죽이면서 살리려고 해놓고 나서 칼빈주의적으로 내가 죽은 분이 예수를 안 하면 전부 다 지옥 간다고 말하고 태어났는데 무슬림이야 자녀로 태어나고 대처승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예수 안 믿었으면 너희들 다 지옥 갈 편자야. 그러면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한 이래는 99.9%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인류를 창조한 목적이 세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을 지옥불에 뚫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서 걔네들 들들 볶아먹는 마귀 중에 마귀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종교를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 것 같아요 여기? 확실히 있어요? 우리 다 거기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잡을 정도로 사랑하셨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제가 그 얘기를 평생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식을
아직도 나와보니까요. 제가 유학을 가서 애가 태어난 뒤 2달 만에 데리고 미국에 갔는데 제가 영어도 못하고 공부도 더럽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공부 좀 잘하는 줄 알았더니 미국은 하나도 안 들리죠. 그리고 말도 못 알아듣죠. 페이퍼 쓰면 다 빨간불로 다 갖고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느 날 공부를 밤새도록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큰아이가 이 클립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이제 2달, 3달 된 아이가 너무 천장같이 자요. 근데 갑자기 그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 아이가 아빠한테 납치돼가지고 미국으로 왔는데 그 아빠가 너무 무능해. 이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주도 안 보이고 공부는 더럽게 못하고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내 자식을 태어났을까. 너무 아이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한참을 울다가 밑에서 그 뭐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기적이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관심이 거의 없어서 제가 이 목회하는 거 기적 중에 2번째 기적이에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수연이에게 든든한 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나 무능하지만 내가 평생 이 아이에 의지할 수 있는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러고 나서 제가 살아온 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저는 25시간을 일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같이 일했어요. 내가 그날 한 우리 자식들에게 약속을 지킨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제가 몇 살 때 죽어야 될까요? 이유는 기준 하나예요. 내 새끼들이 내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그 시간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 못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 아이가 태어나고도 너무 이상하게 생기고 못생겨가지고 내 새끼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날 여기서 좀 뭐가 이렇게 넘어가는 걸 느꼈어요. 제가 영이 빠져서 우리 딸아이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그 아이가 천사같이 보이는 제가 그냥 푹푹 울면서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 딸을 건드린다. 우리 딸 아이를 추행한다. 우리 아이를 학대한다. 내가 그 테이큰의 아버지가 돼서 지옥 끝까지 그 자식을 잡아가지고 정말 갈기갈기 찢어주는 거. 내가 지옥에 가는 일들.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드린 당신의 아들이 우리 수용이었구나. 이게 상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옥에 쳐넣어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에서 들들들 노숙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단테가 만드는 상상의 선물이십니다. 저는 제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 얘기를 듣고 배동만이가 지옥을 부인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도 뉴스엔진도 고발하지 않았죠. 제가 드리는 말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게 정말 진리라고 말하면 제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어요. 그만하세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그 대신 한 사람이라도 더 당신의 나라를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달린 것은 그게 우리의 믿음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달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해서 너무 요 정도 믿으니까 내가 천국 보내주면 3년 믿으니까 지옥에 가라고 말하는데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마저도 선물로 주신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을 또 만들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는 창조를 계속하실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나온 김에 한 얘기 더 하면 제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선교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면 바로 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진짜 선교를 싫어해요. 그런데 선교사를 대해서 가장 존경하고 존중해요. 제가 못하는 일을 하시니까. 단기 선교 가면 열흘 동안 금식하라고 음식을 하나도 못 먹습니다. 외국 음식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나를 단기 선교사를 안 부르셨다는 걸 확증 가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아이들에 있을 때 청년들 데리고 중국 신기하게 단기 선교를 갈 적이 있는데 거기
거기에서 이제 그 산고대에 올라가서 그 카자흐스탄 유목민들이 양을 풀어놓고 방목하다가 있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저희가 카자흐어의 요한복음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아이디 선택당 풍선 불어가지고 묶어가지고 하나 주고 폴라로이드 사진 하나 찍는 게 우리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돌아다녔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사진 찍어서 거기 무조건 올라가서 거기 돌아다녀가지고 요르트를 만나면 아주 전도하고 내려오는 게 우리 미션이었는데 한 며칠 지났는데 그날은 산을 아무리 헤매도 요르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실패하고 꽝이 돼서 집에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를 초청한 선교사가 마크라고 하는 저보다 한 10살 어린 미국인 남자 평신도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놈이 제가 이제 시간이 아주 애매한데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려가자 그러는 이놈이 저기 우리 아직 안 가고 사냐는 거기 가보자는 거예요. 내가 it's too late. 곧 태양이 진다. 내가 인설 책임대로 내가 안전을 위해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영어로 막 떠들었죠. 이놈이 내가 정말 양키대를 싫어하는데 조선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이 자식이. 지 혼자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화가 막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 청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다린 거죠. 계속. 한 40분 정도 지나가지고 다 보면서 목사님, I found one 요르트 이러는 거예요. 아니 신호도 아니고 오버되면 언제 가요? 그래가지고 미쳤나 이게. 근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게 늦었다. 그래가지고 막 가서 너랑 동생이 가자. 저 새끼들 잃어버려야지 이러면서요. 올라가는 거죠. 진짜로 이렇게 산이 된 데로 올라가. 저는 세상에 두 가지 시간인데 하나가 성경고 두 번째가 등산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산을 막 저희 집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 30분 올라갔어요. 정말 진짜 여러 밀어버릴 충동을 했습니다. 앞에서 정말. 근데 거기 끝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 한 100m 정도 요르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 너무 힘들어 제가 잠깐 쉬자. 제가 물었어요. 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우리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도 힘들고 저도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어쩌면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땅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줄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서요? 걔는 평신도고 나는 목사고 신학 목사인데 나는 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까? 그때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의 이단 타설을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거짓말을 여러 번 하세요. 대표적인 공방 온다고 하는 거예요. 2000년대 알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다 믿지 않아요. 상처 안 받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게 예수가 구라를 쳤거나 성경이 무호하지 않거나 뭐 이런 생각을 20대 때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제가 그날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모시려고 했던 거죠. 와도 돼요. 그 말 했으면. 슬쩍 봤는데 저기 1968년 뒤에 양새끼 한 마리가 꾸역꾸역 산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배동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옆에서 그만 내려가자, 하산하자라고 그러는데 보신 거예요. 무화과나무 밑에 누가 앉아있는 거죠.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마크처럼 그 산을 올라서 당신의 재림의 시간을 2000년을 뒤로 그려서 저 조선 땅에 안 믿는 저는 이렇게 내시는 겁니다. 나 때문에 못 오셨구나. 땅끝이 나였으니까. 저는 제가 읽은 성경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 뼘이라도 더 확장시키려고 당신이 거짓말장에 속에 들어가는 전까지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분이 지옥으로 우리를 다 몰아가셔서 우리를 수고시키는 분으로 나는 도무지 못 봤는데 그게 만약에 내가 이단적 신앙이라고 욕을 들어서 목사직을 끌어내더라도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그렇게 만난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가 여러분이 되셔서 그분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가본 적이 아무도 없으면 그 나라를 환상 가운데 상상만 하지 한 번도 다녀온 사람이 없다면 지금 그 나라의 백성을 산 사람이 없다면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나라를 경험하셔서 희미하게나마 그 연주를 들으시고 보셨다면 look at me, I'm getting this. 제 생에 제일 기뻤던 날이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승무원에 낚여가지고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난 우리 엄마가 그 수준에서 머물 줄 알았는데 다행히 우리 어머니가 잘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서울신학교 다닐 때 안성군이라고 합창단에 갔는데 그 합창단에서 이제 연주회를 가면 꼭 중요한 그 연주회 중에 한 사람이 간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 연주에 제가 간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간증을 아무래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골머리를 아파가지고 고민을 하면 어머니랑 둘이 살 텐데 이제 제가 이게 저 어머니한테 그 밥 먹으면서 기도 제목을 내놨죠. 엄마 내가 이번 주 앙상블 공연 때 간증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간증할 게 없어 어떡하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밥을 주시다가 아들아 네 앞에 있잖아. 네 앞에 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했죠. 우리 어머니 하나님 만난 것도 가끔이지. 우리 어머니가 사대를 하나님의 증거인지. 그러니까 이게 천국을 다 설명할 길도 없고 천국의 모든 내용도 아니지만 천국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신학적 논쟁이나 서술이 아니라 그 나라를 맛보고 희미하고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의 등장을 슬쩍 봤던 모세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한 그분의 임재와 그 나라의 그 힘을 여러분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신 교체 선교 설명의 핵심이다. 그렇게 우리가 퍼즐을 만들어가면서 나중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에 대한 꿈을 키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통신도로서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지도자들의 의식의 변화와 회개 없이 통신도들만의 자정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부인작하면 그 운동 같은 성령의 은혜를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죽으라고 어려운 문제죠.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 일단은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을 대신해서 교사한테 교사가 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의 99.9%는 대한민국의 목사들 책임입니다. 지들이 잘못하기도 했고 잘못 가르치기도 했고 교회를 잘못 가르친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천당에 가면 정말 동강반 진단반을 말하면 천당에 들어가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목사들일 거다. 김 목사님과 제가 제일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사건 목사를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잘못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한국교회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아까처럼 그런 형편없는 오케스트라를 갖고도 계속 당신의 나라를 연주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시고,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한 번도 교회가 운전했던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대부분 엉망진창이고 사고 쳤는데도 교회가 계속 왔어요. 그거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그릇된 길로 갔지만 희한하게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그 큰 길을 거부하고 좁은 길을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으로 갔던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막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스스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왔던 예수의 인카네이션을 닮아간 사람들이 동시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내려왔어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읽은 얘기인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한 사람 한 분이 존재하시는데 그거 갖고 쟤는 뭐 돈이 좀 가졌네, 막배웠네, 뭐 어쩌네, 심지어는 뭐 정강훈처럼 제가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 사람이 다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시간을 거꾸로 이렇게 올려다 버리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만약에 아담 할아버지가 우리 최초의 인류고 그분들이 우리의 조상이라면 그분들이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제 대가 내려오죠. 여러분 그게 인간이 언제 처음 만들었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200만 년 전이었는지 한 만 년 정도라고만 칩시다. 아주 근본주의로 그 만 년에 여러분의 첫 조상이 계셨어요.
그 조상들이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오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아와 질병과 전쟁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보다 20살 더 많아지는 시간들이 계속 지내요. 제가 옛날에 그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어떤 거북이가 해변가에다가 알을 수천 개를 낳는데 그 아이가 깨가지고 다 살아났는데 여기 해변까지 가는 중에 기러기가 간느리가 와가지고 99.9%를 다 먹어버려요. 거기 겨우 한 10개가 살아남아가지고 바다로 가고 거기 돌다가 다시 돌아오면 한두 마리밖에 안 된대요. 그것보다 더한 위험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겼어요. 코비드 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같은 게 수없이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터지고 바이러스가 돌고 아니면 강도가 와서 이렇게 하면 사람이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10명을 낳는데 그 중에 9명이 죽어나고 1명이 살아요. 또 그 1명이 살아나서 또 애를 낳고 거기에 10명이 낳고 또 1명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만년 동안 그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조상들 가운데 99.9%가 다 죽어 없어졌을 때 혹은 살았지만은 결혼을 못하고 몽달 귀신도 죽었을 때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은 그 모든 갈매기들을 피하고 살아남고 만년 동안 살아남은 그 피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거를 교회에 적용합니다. 교회에 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잘못 배워서 위험으로 신앙을 버리고 신앙이 왜곡되고 이단되고 별짓거리를 다 한 사람들이 교회의 90%가 됐을 때 예수의 복음을 정확하게 오늘 방식으로 인지하고 결단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신빛줄보다 더 작은 것으로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 그 2000년대 끈에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십니다. 없어질 수 있었어요. 인간적 물리적 환경에서. 근데 그 생명을 지켜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위기와 어려움보다 더한 몇백 배 무섭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다 죽은 것처럼 생각했을 때 다 심사참배하고 다 부부가 되고 아니면 다 이단으로 가고 심지어는 무슬림 통치 밑에서 공산주의 통치 밑에서 신앙을 다 숨기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위기를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켜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판단에 한국교회 개판이면 다 죽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묵시적 경관론으로 몇 년 지나면 아무도 안 남을 것 같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 생각이고요. 그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지켜오실 거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의 그 자리가 그 당시에는 교회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잖아요. 교주였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교회는 다 흩어지고 불법화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다 잡혀 죽는 것 같은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끝나고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인데요. 지금 2000년이 지나서 다시 필름을 거꾸로 돌리니까 그날의 장례식이 아니라 뭐요? 교회의 생일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거다. 그러니 첫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럼 아까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사도행전적 사건이 이후 교회 안에 벌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순복음교회를 책임질 수도 없고 사랑의 교회를 책임질 수도 없고 여러분이 뛰쳐나올 때 그 교회를 감당할 필요도 없고 광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트럼프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다. 근데 우리들의 손 밖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도 할 수 있고 의견도 낼 수 있고 힘도 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그야말로 한 줄법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남들 바라보고 남들 하는 꼴 보고 열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하고 여러분이 나가 자빠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우리의 상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적어도 이웃교회 안에 이루어내겠다.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살겠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는 것.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이 그게 경멸했던 목사가 세워지지 않냐고
적어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여러분의 자식들은 안전하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들을 모아 당신의 세상을 이루신 분은 그분이신 거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손에 들려진 작지만 의미 있는 오병이어가 되겠다라고 여러분을 드리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백향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그 전에 조선학교를 개척하고 학교를 멀쩡히 대학을 때려치고 기독교권 니에미아라고 하는 이 이상한 학교에 올인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제가 다녔던 학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기획수장을 10년을 했지만 제 의견이 이사회에 갈 수 없고 총장과 이사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영원히 분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다녔던 3,000명이 넘는 교회 안에 제가 총장도 목사였지만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너무 열받게 하고 환장하게 하는데 발랄 기회도 없고 당위 들어갈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주사람 교회를 개척하고 10명, 20명 모였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꿈을 꿀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저주를 어떻게 줬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 그 다음에 나를 목사라고 인정해주는 우리의 양들과 새로 이 사람들을 지키는 것은 내 일이다. 내가 장신대를 바꾸거나 총신대를 어찌할 수 없지만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의무를 봐보자. 여기에 오는 학생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일을 시작해 온 거죠. 저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그런 바이러스부터 차단해내시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자식들과 동료들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틈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마저 무너지면 그 마지막 오케스트라가 해체된다고 하는 그야말로 종말적 내수진을 치고 여러분의 교회를 데리고 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하고 가시죠. 식사는 이 청년들 같이 식사하면서 교수님 모시고 식사하시면서 편하게 좀 이제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부끄러워요. 식사를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